우리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됐네요. 오순절입니다. 지금 이렇게 절기가요, 6월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적으로 이 첫 번째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이 그러니까 3월이나 4월, 우리 지금 태양력으로 3월이나 4월쯤 돼요. 정확하게 고대 때니까 정확하게 일치시킨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어쨌든 봄입니다. 6월절이 있는 달이 이 첫 달이에요. 우리 태양력하고는 다르죠. 신앙적 달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6월절을 시작으로 한 해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6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지금 이게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이 절기의 순서대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절기, 네 번째 오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텐데, 사실 오순절이라는 말은 구약시대 때는 이 말을 쓰지 않았어요. 오순절은 신약시대 때 와서 유대인들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이란 말은 이 헬라어에서 비롯된 그런 단어입니다. 펜테코스테라는 헬라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이제 오순절이니까 오수는 50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50. 우리 사순절 하는 그들 있잖아요. 그죠? 사수는 40일을 얘기하는 거고, 오수는 50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CCC인가? 뭐 기독교 대학 기독교 동아리 이런 거 보면 순장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냥 수는 10을 얘기해요. 10. 그래서 10명을 담당하는 대표장, 이런 순장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순이라는 말을 기독교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순, 10이라는 순, 오순이니까 50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오순절이란 뜻은 50일째 되는 날이란 뜻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그럼 뭐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냐? 뭐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냐? 그건 바로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초실절은 언제입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복습하게 되는데, 초실절은 언제예요? 초실절은 6월절 다음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이 6월절 다음이 성일이거든요. 그날에 안식하는 성일이에요. 6월절 다음 6월절하고 3일이 지난 다음. 그러니까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그런, 그리고 초실절은 다음 3일 때니까 부활절하고 똑같아요. 초실절과 부활절이 똑같아요. 그래서 초실절은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리고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오순절이라는 것이고, 이 오순절은 구약에서는 사실 오순절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명칭으로 불렀습니다. 다른 명칭. 오늘은 명칭이 아예 안 나와요. 그냥 이 숫자만 얘기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는 나와 있지만은 그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을 초실절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요제, 첫 보릿단을 초실절날 요제 드린다고 했잖아요. 흔들어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이튿날은 초실절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 자체가 초실절 날로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7 안식일, 그건 7일이 7번 지난 거예요. 7일이 7번 지난 며칠이에요? 49일이죠. 그 다음 날에 50일이 된다.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6절에 보면은 7 안식일, 7일이 7번 지난 7 안식일 이튿날, 그 다음 날까지 합해서 50일을 계수해라. 그러니까 바로 그게 오순절 날이 된 거예요. 50일을 계수해서 만들었긴. 그러니까 여기는 오순절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50일을 계산하라고만 나오지. 그래서 오순절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는 일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서야 나온 사도행전에 이제 처음 등장하죠. 오순절이란 말이 등장하고,
그 이에 이제 이 서신서에 한 두어 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그건 뭐라고 불렀느냐? 우리가 흔히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맥추절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맥추감사절 하잖아요, 그죠? 맥추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키는 맥추감사절하고 이거하고는 날짜가 좀 다릅니다. 달라요. 예, 우리는 어쨌든 우리 맥추감사절이 우리나라의 그 기후나 이런 거하고 조금 보리수학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뭐 하여간 있겠지만은 맥추감사절 우리가 지금 지났죠 벌써. 맥추감사절하고 이 여기서 나오는 맥추절하고는 조금 날짜상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고 그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초실절날 보리단을 하나님께 첫 단을 드리거든요. 첫 단이에요. 그러면 이 첫 단을 드리고 나서 50일쯤 되면은 보리추수가 끝날 때예요. 보리추수가 끝날 때.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맥추절. 그리고 뭔 수확이 시작하냐면 보리추수가 끝나는과 동시에 밀추수가 시작됩니다. 밀추수가. 그래서 맥추절은 보리추수를 마칠 수 있게 풍성하게 주시고 마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이며 동시에 새로운 곡식 밀을 추수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성경의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곡식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맥추절날 드리는 오순절날 드리는 곡식은 밀이에요. 밀을 추수를 시작하니까 밀이에요. 초실절날 드리는 곡식의 제물은 보리입니다. 보리. 그런데 이제 맥추절날 드리는 제물은 밀입니다. 밀을 드려요. 그리고 이 맥추절이라는 절기로 오순절날이 구약에서는 그렇게 불려지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로 더 불려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맥추절 말고 77절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7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은 민수기 28장 26절에도 보면은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77절 처음 드리는 열매를 뭐냐면 밀 수확을 얘기해요. 밀 보리 말고 보리가 끝나고 밀 새 소제. 거기서 민수기 28장 26절에 새 소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보리는 이미 지나갔고 새로운 새 소제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7절은 아까 얘기했듯이 77절이 의미하는 뜻은 뭐냐면 7일 7번의 안식일이 7번, 7 안식일이 지난 것을 77이라고 하는 거예요. 7일이 7번 지났다. 그래서 77절입니다. 그래서 7일이 7번 지난. 그럼 49일이 77이 49잖아요. 49일 다음 날까지 합해가지고 이렇게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7절로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성경은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오순절날은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보리를 잘 추수할 수 있도록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 또 밀을 수확할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니까 얼마나 열매 주시고 곡식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를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려요. 그래서 곡식을 주신 일용할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 때문에 곡식 열매 때문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이면서 이 오순절날 유대인들은 어떤 기념일로 지켰느냐? 곡식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율법을 받은 기념일로 하나님께 율법을 수여받은 기념일로 출애굽해서 한 50일쯤 됐을 때 시내산에 도착하거든요. 오늘 우리 새벽기도 새벽에 우리 출애굽기 읽고 있잖아요. 그 출애굽기 읽는데
16장에 그런 표현이 날짜 얘기가 나오잖아요. 출애굽한 지 한 달하고 15일이 지났다. 그게 거의 시내산에 가까웠을 때예요. 시내산 앞에 있는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날짜를 기록해놨는데 한 달하고 한 15일쯤 지났다. 그럼 한 달하고 15일 더하면은 한 며칠입니까? 한 49일이나 그 정도 됩니다. 예? 그 거의 다 한 달이면은 며칠입니까? 한 달이? 30일쯤 되죠. 그러니까 한 45일, 49일 그 상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거의 도착할 때 날짜가 45일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도착한 날짜는 거의 한 50일쯤 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로 지켜요. 그걸 기념하는 날로 지켜요. 이 절기를 그렇게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육의 양식,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우리 육체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에너지를 책임져 주시고 먹을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주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이면서 동시에 영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맥추절이고 칠칠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니까 배가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저는 40일 동안 금식해 본 적이 없지만 40일 금식하신 분을 보니까 홀쭉해지시더라고요. 진짜로. 얼마나 줄여 있는 상태겠습니까? 예? 그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떡들을,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서 배고프니까 먹어라.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해봐. 배고프잖아.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시험을 이기. 그러니까 떡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떡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말씀의 양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은 바로 이 두 가지 양식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두 가지 양식. 바로 육체의 양식, 곡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영의 양식, 말씀을 수여해주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알아서, 법도를 알아서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 감사가 바로 있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 참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은 명칭도 많고 그만큼 사건이 많고 의미가 많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절기를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불러요.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 우리 성령 강림절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2020년 성령 강림절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5월 31일이었어요. 5월 31일이 주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그게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그때부터 50일을 세가지고 앞으로 가보세요. 딱 부활절이 나옵니다. 딱 부활절. 그러니까 부활절, 초실절, 부활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날은 성령 오순절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하고 곡식을 주신 것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면서 또한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 오순절날 임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오순절날 다 모였는데 그날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다. 초대교회 때 이후에는 성령 강림절이라는 이름이 하나 더 붙었어요. 오순절에 하나 더 붙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교회의 생일이에요. 교회 생일.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그날이. 그래서 교회 탄생일로 또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그래서 성령이 또 뭡니까? 성령, 이게 다 열매, 곡식하고 이게 굉장히 깊은 관계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증인들하고 임한 거예요.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너희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입니다. 증인. 물론 다른 은사들도 부수적으로 생기지만 그건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증인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은 왜 돼요? 바로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추수에 감사하는 것이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 오순절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뭐로 삼으시는 거예요? 영혼을 추수하는 전도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전도자로. 그 성령 강림절, 이 의미도 벌써 이런 맥추절에 감사했던 곡식에 대한 추수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영적 추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의미가 깊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성령은 또 우리에게 다른 열매들을 맺게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지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오순절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열매 맺는 날이에요. 성령의 열매. 이 9 사랑서부터 해가지고 절제까지 9가지 이런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지는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순절, 우리가 구약 시대 때하고 유대인들과 유대교와 기독교가 공통으로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 하나 있어요. 오순절 하나 공통으로 지키는 거. 나머지 뭐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 이거 우리 기독교에서 안 지키잖아요. 근데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단지 그 의미만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주일내 예배하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지, 사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순절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똑같이 같이 지키고 있어요. 여전히 그 오순절만큼은.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영적이든 뭐 육체를 채워주는 곡식이든 많은 열매들, 신령한 열매들. 우리가 이 오순절 날에는 이 목적을 알고 지키면 이 열매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지킨다면, 성령 강림절, 오순절을 알고 지킨다면 그날 내게 정말 하나님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이런 절제까지 9가지 열매 중에 내게 열매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열매도 주시고 영적 열매도 주시고 또 곡식의 열매도 주시고 또 하나님 영혼의 열매도 주십시오. 성령 강림절 전도축제 같은 걸 많이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맞이하는 게 아니라 벌써 초실절로부터 해서 50일 동안, 50일을 지나는 동안에 생각해야 돼요. 50일 동안 성령 강림절이 임하기 전에, 오순절이 오기 전에 50일 동안 하나님 내게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날 열매 주십시오. 열매가 풍성하게 있게 해주세요. 영혼의 열매, 영적 열매, 성령의 은사, 재능, 전도, 곡식, 뭐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제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 절기를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에는 어떤 제사를 지냅니까? 지난주에도 제 초실절 하면서 이 여러 가지 이제 제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또 그런 제사들이 나옵니다. 소제를 드리라 그래요. 소제. 소제를 16절에 보면은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돼 있죠.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그건 새 소제니까 보리가 아닌 밀이라는 새로운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초실절의 소제와 이 지금 이제 오순절 날의 소제의 차이점이 이제 밀이냐 보리냐 이런 차이점도 있지만 드리는 방법도 좀 달라요. 초실절 날 소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면은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이거는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 초실절의 소제는 어떻게 태우냐? 화재로 드려요. 태워서 드려요. 태워서 드리는데 오늘 이 무교절이 아닌 오순절의 이 소제는 어떻게 드리냐? 바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흔들어라. 요제로 드려라. 초실절에는 화재로 태워야 되는데 오순절에는 떡 2개를 만들어 가지고 흔들어라. 흔들어서 드려라. 요제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우지 말고 요제로 드려라. 자, 그런데 보면은 초실절에는 어떤 이렇게 그냥 가루로 태워서 드리지만은 이번 오순절날 드리는 이 떡을 만들 때는 그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을 드려요. 누룩을 넣어가지고 구워서 그것을 흔드는 요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누룩을 넣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초실절은 무교절날 있죠. 그죠? 무교절 기간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초실절 날에는 절대로 누룩을 넣지 않고 있을 수도 없어요. 있을 수도 없어. 그런데 오순절 날은 누룩을 넣어서 익히라 그래요. 무교절 날의 누룩과 오순절 날의 누룩이 의미가 달라요. 무교절 날 누룩은요, 아주 부정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옛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쁘게, 악하게, 부정적인 의미로 누룩이 해석되어지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에요. 초실절은 그 안에 있죠. 근데 오순절날에 누룩을 넣어라. 우리 이렇게 이런 타락한 의미의 이 누룩을 여기다 넣으라고요? 이거 조금 그 전에 의미하고는 무교절날 지켰던 그것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왜 여기다가 누룩을 넣으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게 의미가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오순절날 누룩을 넣으라 할 때 그 누룩은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긍정적인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 이 누룩과 비유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 아니 무교절 날은 그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너희들은 누룩 없는 자니까 때를 버리고 악한 마음을 버리고 옛 모습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모든 묵은 누룩을 버려서 새 모습이 되기를 말씀하셨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글쎄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천국을 누룩에 비유합니다. 그런 누룩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부정적이고 악한 의미로 누룩을 얘기했겠어요? 그건 절대 아니죠. 그 누룩의 긍정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누룩이라는 건 뭐예요? 빵을 부풀게 하는 거죠. 부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해서 적은 양을 확장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치 세상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예수님 못 믿게 하고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찬양도 못하게 하고 막 괴롭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확장되는 것은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바로 누룩이 부풀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성해요. 누룩의 의미예요. 긍정적인 의미. 풍성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자리가 비좁아서 아이고 예수님 믿으세요? 어떻게 하죠? 자리가 없네요. 좁아서. 이런 곳이 천국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룩이라고 한 거예요. 누룩의 긍정적인 의미예요. 오순절에 넣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넣는 그 누룩은 바로 그런 긍정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보리추수도 하게 하시고 밀추수도 하게 하시고 니들이 먹을 거 내가 다 책임질게. 난 다 가지고 있어. 풍성한 하나님이야. 그런 의미에서 넣는 게 바로 오순절의 누룩입니다. 누룩이라 해서요, 성경에 누룩 나온 다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뱀도 있죠. 뱀은 사실 사악한 어떤 그런 마귀의 상징이 뱀이잖아요. 뱀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도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뱀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한 가지에 가지고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해석하고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누룩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오순절날 누룩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고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가 확장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무한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소재에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어서 구워서 화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구워서 하나님께 요제로 드립니다. 그 요제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는데, 요제는 이렇게 들어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이렇게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드려요. 먼저 하나님 드리고 그리고 다시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내가 받아 나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의 이 누룩은 바로 이 떡은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드세요. 저도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과 내가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네? 나누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이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게 바로 오순절의 이 소재, 떡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떡 2개를 만들으라 그러네요. 떡 2개. 떡 2개.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냥 뭐 심심해서 아무 의미 없이 떡 2개 만들려고 했습니까? 성경의 숫자는요, 그냥 지나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상징적 의미들이 다 담고 있는데, 그래, 떡 2개를 만들어서 하라. 떡 2개. 그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하나님 거, 하나님 내 거, 또 하나님 내 거, 이런 의미도 뭐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날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이게 또 이해가 가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뭐냐면 하나 되게 하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바로 이 떡 2덩어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또 나와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둘이 하나가 되라는 의미가 바로 떡 2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의 의미하고 굉장히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뭡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둘을 한 몸 만드셨다. 여기 둘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은 먼 데 있는 사람이란 표현이 있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란 표현이 있어요. 먼 데 있는 사람은 이방인을 이야기하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그 둘을 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 같이 나아가게 하셨다. 그 십자가가 바로 이 떡 덩어리는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라. 하나가, 원수가 하나가 돼. 그래서 오순절 날에는요, 마음에 맺혀있던 것도 좀 푸시고 하나 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고 성령 강림절, 오순절 날은 이런 하나됨의 은혜로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 오늘 읽은 22절의 말씀을 보면 추수할 때 이렇게 추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며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추수할 때 다 베지 말고 모퉁이 건 남겨놓고 혹시 하다가 떨어졌으면 돌아서서 줍지 말래요. 돌아서서 줍지 말래. 왜?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거류민들, 그들과 함께 나누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렇게 남에게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추수하는 이 기쁜 날에 내 것 챙기느라고 나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안 되고 나누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나눠야 돼요. 네? 나눠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이 오순절에 대해서 77절에서 이야기할 때 신명기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한 뭇. 예. 이렇게 뭉텅이를 혹시 잊어버렸냐? 다시 돌아가서 갖고 오지 말아라. 그래요. 때로는요, 우리도 살다 보면 잊어버릴 때 있죠. 지갑도 잊어버리고, 잊어버릴 때 있어요.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 그런데, 그때, 이것도 또 누가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나 잊어버리게 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편안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 그러면서 신명기에 너는 이 절기를 지킬 때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라. 이 규례를 지킬 때 기억할 게 뭐냐?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너희들도 배고픈데 못 먹고 목말라도 못 마시고 고된 노동으로 고초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너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 그러면 그 고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셨으면 그날을 기억하고 똑같이 베풀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오순절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만 서로 교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고 서로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때는 번제도 드리는데 번제 말씀드렸죠. 온전한 헌신이요. 모든 절기에는요, 헌신과 희생이 다 들어가요. 번제가 빠지지 않아요. 다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다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요, 또 속죄제. 내가 잘못한 거 없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항상 내가 잘못한 거 없나? 나를 속죄하고 반성하고. 하나님은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기뻐 춤추면 좋아하시겠어요? 아니요. 우리 마음이 정결해지고 우리가 죄가 씻어지고 이런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 어떤 절기든 그런 절기를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라 그래서 화목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요제. 화목제는 서로 나눠 먹는 거거든요. 화목제는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떡 둥어리 요제로 드렸죠. 그것과 함께 또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화목제물로 드려라. 순양 2마리를. 그러니까 그것도 고기도 이 요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또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이 특별한 게 뭐냐면 신명기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77절날 오순절날 여호와께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드려요. 보면 번제물 같은 경우는 흠 없는 것을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원하는 예물은 뭐냐면 흠이 있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22장 우리가 읽은 말씀 레위기 22장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온전하지 못해. 이 한쪽 귀가 더 크다든지 한쪽 귀는 작다든지 뭔가 보면은 뭐가 맞지가 않아. 그런 약간 흠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도 화목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흠 없는 거 이거 드리고 또 하나님 화목제물을 드리고 싶은데 흠 없는 게 없고 흠 있는 것만 있어. 그럼 못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 이 온전하지 못하지만 예물을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자원하다라는 이 말에는
기꺼이 아낌없이 풍성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워하면서 드리면 안 돼요. 안 드리든지 안 드리면 돼요. 근데 드리면서 아까워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고 기꺼이 드리고 싶은 마음 없이 드린 거는 그것만큼 악한 재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하는 이 히브리어 네다바라는 뜻인데 이 속에는 기꺼이 아낌없이 드려라.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려라. 이런 마음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억지로 드리면 안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게 있어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이 화목제물에 있어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날은 성회로 노동을 금지했습니다. 제발 하나님을 생각해라. 노동하고 세상에 빠져 살다 보면 하나님이 다 뭐야?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러면 당연히 성회가 되지 않고 안식일이 되지 않고 예배가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여 이 날을 지켜라. 그리고 축제를 하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진 않지만 신명기에는 신명기 16장에는 이런 말씀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이 절기에는 즐거워해라. 너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네 노비, 객, 고아, 과부 모두가 다 함께 이날은 즐거워해라. 이렇게 돼요. 축제.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은 나눠야 되는 거지 우리가 꼭 싸매고 있으면 절대 함께 즐거워할 수 없어요. 서로 나눠야 돼요. 나누고 함께 이 날이 즐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고된 노동을 피하기 위해서 즐겁게 해서 나는 고된 노동을 안 하고 내 노동을 다른 사람한테 지어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안 되겠죠. 그럼 나는 즐겁지만 다른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노동 금지를 하자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같이 쉬어야지. 다 즐겁지. 주인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즐겁게 나가는데 일은 다 맡겨놓고 자녀들한테 혹시 맡겨놓고 노비에게 맡겨놓고 하면 그 사람들은 즐거운 날 아니잖아요. 함께 즐거워하자. 그래서 안식일로 성회로 지키라는 거죠. 오순절 여전히 우리도 지키고 있는 귀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많이 생각하시고 그러면 나누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살아온 거 풍성한 은혜들 다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열매 맺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부르는 오순절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잊지 않고 정말 가슴 깊이 새기며 감사하며 지킬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열매, 육적 열매, 영의 양식, 육의 양식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누게 하시고 함께 즐거워하며 교제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